거두절미하고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부흥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뭘까? 첫째로는 없던 사람을 있게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두 번째로는 메마른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흥이에요. 세 번째는 사라진 만족감을 회복하는 것도 부흥이겠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이 부흥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메마른 빈 주머니가 가득 차는 것이 부흥이 옳습니다. 영적으로는 메마른 영혼이 흡족해지는 것이 부흥이 옳습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아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가득 차게 되면 그건 심령의 부흥이 옳습니다. 가정적으로는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부흥이 옳습니다. 바벨론의 청년 포로로 붙들려 갔던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을 보는데 그 마른 뼈가 여차여차 살아나서 큰 군대 이루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부흥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삶의 환경, 우리의 메마른 영혼, 우리의 메마른 교회 형편과 처지와 사정, 이 나라 이 민족의 메마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들이 부흥의 역사를 만나서 살아나는 역사, 군대를 이루는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군요. 먼저 우리가 잘 용어를 정의해 드리는 이유는 뭘까 하면, 부흥이 뭐냐? 이 감정적인 흥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비롯되는 영적 활력이지, 감정적으로 막 흥분되는 걸 우리가 부흥으로 오해 혹은 착각해서 오랫동안 지내왔다고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흥이 만들어지고 부흥이 경험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예배 옳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한다, 반드시 그 신앙은 왜곡이 따라옵니다. 그릇된 성장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잘 못 자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의 부흥은 뭐냐? 철저한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에서 그 길이 마련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예배 빠지고 집에 앉아서 먼 산 바라보고 있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는 아예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더더욱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뭐냐?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예배이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고 되새길 수 있는 작은 소그룹 모임,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마디 모임들이 옳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리한 건 뭐냐? 예배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불리한 건 뭐냐? 소그룹들이 모여서 차도 나눠 마시고 음식도 나눠 마시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 바대로 반응하고 신앙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빈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영혼이 해골처럼 마른 뼈처럼 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어디에 가면 자꾸 자랑하는데요. 목사님 이제 예배당 지어놓고 했으니까는 방송 설교를 좀 해보시면 어때요? 그 돈 들어가요. 제가 조금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방송 선교 헌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혹시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이 CBS 텔레비전 오늘 10시 35분부터 CBS 라디오 집에 돌아갈 때 그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1.
롯데마트에서 산다. 2. 이마트에서 산다. 3.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받는다. 4. 들으면서 산다. 믿음을 어디서 산대요? 정답은 다 끝에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예배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에 불타는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간 결과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에덴에서 흙을 빚어서 남자 여자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냥 흙덩어리잖아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답니다. 사람의 생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처음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생기라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설명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옳습니다. 성령의 숨결이 옳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심령을 어루만져야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연기처럼 가득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두어 주일 전에 금요일날 그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그때의 그 영광이 여러분이 새로 지으신 새 예배당에 가득 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실 때에 그거를 일컬어 부흥이라고 합니다. 심령에 가득한 성령의 생기가 부흥의 영으로 여러분 모두 속에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마디가 연결됐다더군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살아나들이 철커덕철커덕 연결되어서 사람이 이루었답니다.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오래전에 셀그룹, 셀 모임을 했더라면서요. 셀 모임을 하다가 그만 교회가 좀 어려움 겪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경기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 이름을 버리고, 그래도 교회는 작은 그룹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작은 그룹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마디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디는 뭐냐? 손가락 마디마디, 허리뼈 마디마디, 팔다리 뼈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인체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못해서 아픔을 겪던 과거 역사들을 청산하고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조건이 옳습니다. 그 다음 9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기관 저 기관, 이 단체 저 단체, 이런 소그룹 저런 소그룹들이 서로 철커덕 연결되어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자들이 머리가 길면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긴머리 소녀, 우리 조카 이민혜가 머리가 아직까지 길었는데 긴머리 소녀 다 좋아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3단 같은 머리채를 가지고 살면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그 이쁜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빠져가지고 방바닥에 나들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이고 저는 뭐 머리카락 좀 봐, 야 빗자루질 좀 해라, 청소기 좀 돌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체의 일부는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신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요 흉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 이제 에스겔서 37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한 형제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서 각기 다른 시기에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수르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유다는 그보다 한 200년 후에 이 바빌론의 또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그들의 연합을 도모하셨습니다. 마디끼리의 연결,
성도끼리의 연합, 기관과 구역과 여러 단체들이 철커덕 연결연합되어야 신체를 이룹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각각은 한 마디씩이겠군요. 연결되어야 생명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동기가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다른 기관들과 보행을 같이 해야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무로 물동이를 만들었는데요, 그 그림을 PPT에다가 넣는다고 PPT 작업을 했는데 까먹었네. 아무리 물동이를 잘 만들어 놔도요, 물동이 12조각 나무를 동그랗게 매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밑에 하나가 짧으면 그 짧은 수위 밖에는 물을 못 담아요. 3부 예배는 그림을 좀 넣어서 보여드려야 돼요. 물동이 원리를 늘 말씀드려요. 아무리 좋은 물동이라도 그 12조각 중에 한 조각이 절반으로 부러졌으면 거기까지밖에 물을 못 닿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조화와 연합이 부흥이 옳습니다. 조화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흥이라는 생명수를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화와 연합을 이루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에요. 왜 이래야 되는데 저렇습니까? 왜 옳고 그릇된 걸 따지는지, 왜 좋고 나쁜 걸 따지는지 제가 아주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드려요. 내 생각에 옳은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정치 얘기를 제가 칼럼에다 잠깐 써놨는데요, 내가 정말 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찍은 대통령이 별 볼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찍은 국회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죄송한 표현 할게요. 그놈이요. 그때 그저 내 기준에 그 좀 옳아 보였을 뿐이에요. 내 기준이 옳다는 보장을 버려야 돼요. 내가 좋아야 된다는 보장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성적인 사람은 옳고 그른 거 따져요. 감성적인 사람은 좋고 나쁜 거 따져요. 그거 벗어나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네. 교회가 옳고 그른 거 내려놓으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뭐 좀 잘못됐다고 문제된 거 없어요. 밥 먹을 때 다 좋은 것만 먹습니까? 조금 오염된 것도 더러운 것도 먹잖아요.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그거 다 소화해서 다 뒤로 내보내요. 괜찮아요. 마음 놓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기준을 버려야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요만한 자기 정당성 가지고 교회 깨먹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만한 자기 호의 가지고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깨먹고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 손해주고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기준, 내가 싫다고 생각되는 기준,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연합 이룰 수 있습니다.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디는 연결되어야 부흥합니다.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뼈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절돼서 연결되어야 신체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싫은 것을 꿀떡 삼킬 줄 아는 고품격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새로워지는 것, 흥왕하는 것,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 풍성한 것,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게 부흥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영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심령의 부흥을 말씀드릴게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심령의 부흥이 옳습니다. 메말라 땅에 붙은 영성을 살려내는 것이 영적인 부흥이 옳습니다. 우선순위가 뭘까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회개하는 영성입니다. 영혼은요, 죄를 걸머져서 무거운 죄의 돌덩어리를 걸머진 것이어서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신체의 무게 때문에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손발을 멈추면 안 돼요.
손발을 바닥거려야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에서부터 구출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요, 물속에 잠겨가는 것과 똑같아요. 손발을 멈추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잠시라도 손발 움직이는 것을 방치하면 영혼은 부흥을 잃어버리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자의 인본주의적 영향의 신앙으로 눈물의 회개, 부르짖는 기도, 이게 영혼의 발부둥이거든요. 이게 영혼의 몸부림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로 영혼은 가라앉고 있는데 영혼의 몸부림은요, 부르짖는 기도나 뜨거운 찬양이나 이 간절한 눈물의 회개가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대신에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생각은 파멸로 이끌어 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심령의 부흥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령의 부흥을 한 번씩은 체험한 분들이니까 예배자도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심령의 부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심령의 부흥을 유지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손발을 바닥거려야 침몰하지 않습니다. 빠져 죽지 않습니다. 영혼에는 죄가 붙들려 있어서 그냥 두면은 끌고 들어가거든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뜨겁게 찬양하는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영혼이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그런 면에서 참말로 위험천만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박수 쳐야 되는 입을 막고 손을 묶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부흥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몸부림이 더 심각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의 몸부림을 치는 우리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살아난 뼈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것이겠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덮이는 것이겠습니다. 교회는 부흥을 이룬 심령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옳습니다. 복음으로 모인 교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은요, 육신적인 쾌락과는 다르죠. 영혼의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코로나 사태를 살면서도 영혼의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그 끊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확신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만족감,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화목이란 뭐냐? 마디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는 접점이 화목이 옳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길을 다시 소개하면 자기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타인의 말에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긴 역사 동안에 불교적인, 유교적인, 특별히 도교적인 가치관이 뿌리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적인 즐거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마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CBS 방송 직원들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시간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뭔데? 복음 들고 세상으로인데요. 목사님 시간을 바꾸시면 뭘로 하실래요? 야, 즐거운 복음으로 하자 그랬어요. 즐거운 복음. 그래서 이제 복된 교회 이재령 목사의 즐거운 복음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마 방송에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요. 복음 안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걸 경험해야, 그걸 맛봐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부디 즐겁게 교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찬양단, 새싹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또 청소팀, 성경공부 마디, 또 여러 식당팀이라든지 모든 작은 마디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운 교회를 이루셔서 심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난 뼈들로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몸들이 연합되면 그거 이제 군대 되는군요. 그걸 저는 삶의 부흥 그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군대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힘, 능력, 재산, 부유함, 이게 같은 말이에요. 뼈들이 살아나서 힘을 이루었다. 뼈들이 살아나서 뭉쳐서 능력이 되었다. 뼈들이 살아나서 단체를 이루더니 재산이 되었다. 풍성함이 되었다. 부유함이 되었다. 그게 다 같은 말이니까요. 심령에 예수의 영이 불어와서 부흥하고 교회가 즐겁고 행복함으로 부흥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삶이 회복되거든요. 범사가 잘 되게 되거든요. 강건함도 이루게 되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순례의 여정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순례의 여정이라는 말은 고난의 여정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여정에 기쁨이 충만해서 질 높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부흥이 옳습니다. 일상생활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셔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유지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에도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이 계십디다. 왜 그 추운 겨울바다에 들어가오? 겨울바다에 들어가야 돌문어라는 놈을 잡는데 그 놈이 겨울에 맛이 제일 좋고 값이 제일 비싸답니다. 겨울바다에 들어가야 건져 올려오는 것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는 어머니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해녀들이 동해안, 더군다나 저 강원도 삼척 그 어간에 겨울바다에 들어가요. 돈벌이가 짭짤없디다. 그런데 그 겨울바다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분들이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잠수복, 방한 잠수복을 입읍디다. 고무로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꼭 잠그면은 여기까지는 물이 들어가 잘박잘박 젖지만은 온몸에는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잠수복을 입고 여기다가 이제 납덩어리를 차고 그러고 들어가요. 마음껏 추운 바닷속을 헤엄쳐 다녀도 그 추운 바닷물이 몸으로 스며들지 않으니까 그 보물이 가득 널린 겨울 바다 밑을 헤집어서 엄청난 보물들을 끌어올린다고요. 삶의 부흥이란 뭐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풍랑 이는 겨울 바다를 유영하여서 보물을 캐내는 일이 아닐까요? 무장하십시오. 삶에서 캐낼 수 있는 보물들이 많습니다. 깊을수록 추울수록 기회는 더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 성령의 갑주로 저 동해바다의 추운 바닷속에 들어가는 할머니들의 잠수복처럼 성령의 갑옷을 떨쳐 입으시고 이 겨울바다같이 북풍한설 몰아치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의 겨울바다 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가셔서 겨울바다 속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눌려있는 영적인 보물들을 많이 캐내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감이 있는 부흥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